사람은 누구나 편한 길을 좋아합니다. 힘든 길보다 쉬운 길을 원하죠. 우리가 험한 산보다 평지를 걷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취업도 가능하면 편한 직장 찾기 원하고요. 인생에도 문제가 없기를 다 바라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부담 없고 편한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헌신도 희생 없는 헌신 원하고요. 축복도 책임 없는 축복 원하고요. 은혜 받는 것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85세 된 노인입니다. 이제 뭐 실만한데고 은퇴해도 될 나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말은 단순히 내게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가 요구한 땅은 편한 땅, 쉬운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산지였어요. 그것도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성읍도 견고한 땅이었습니다. 싸워야 할 땅, 정복해야 할 땅, 그런데 산지고 거인들이 사는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85세 된 노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사람이 이해 안 되는, 어찌 보면 정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이에요. 갈렙. 우리가 질문하게 되죠. 아니 왜 갈렙은 굳이 그 힘든 산지를 원했을까? 왜 편한 길 두고 어려운 길을 택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고, 또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주시는 교훈은 바로 믿음은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다 라는 교훈입니다. 본문은 9절 10절 보실까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래요. 왜 그 산을 원했는가? 이 구절을 보면 답이 분명해지죠. 바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 욕심이 생겨서 그 산지를 달라고 한 게 아니고요, 남보다 더 빨리 좋은 땅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 땅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는 산지를 달라 요구하면서 45년 전에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가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냅니다. 명령에 따라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갈렙이에요. 40일 주야로 똑같이 열심히 땅도 보고 성읍도 보고 거인을 똑같이 다 봤어요. 그런데 보고는 달라요. 정탐한 후에 10명은 말합니다. 그 땅에 간다. 우리는 정말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 주셨다고 해도 못 올라갑니다. 그 땅에 가봤더니 성읍은 견고하고 산지는 높고 더군다나 그 땅에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여 차지합니까?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힘이 없는 메뚜기 같은데 그 사람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 같지 않겠습니까? 못합니다. 못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그런데 갈렙
보고는 달라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다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실함으로 내가 보고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보고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그 땅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라. 야, 같은 땅, 같은 성읍, 같은 거인들을 보고도 한쪽은 메뚜기야, 우리 못해 하면서 보고하는가 하면 한쪽은 아니야, 우리 할 수 있어, 그들 우리 밥이야. 이렇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그 믿음의 성실함, 하나님 믿는 믿음의 보고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갈렙을 축복하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축복으로 약속하셔요. 너가 본 그 땅 그대로 너가 취할 것이고 너 자손이 취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갈렙은 마음이 달랐다라는 거. 마음이, 가만 생각해보면 갈렙도 사람인지라 뭐 눈도 똑같고 똑같이 봤다는 거죠. 뭐 산지가 높고 성읍이 견고하고 거인 다 봤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랬으니까 마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마음도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한단 말이야. 산지에다가 성읍은 견고하지, 아니 거인들과 어떻게 싸워 이기는 거야. 눈과 마음 나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마음이 달라서 그래. 마음이 달랐다는 게 뭘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단 말은 그들과 달리 믿음이 달랐다는, 믿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갈렙에게 축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축복 그때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금방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갈렙에게 그 땅이 바로 기업으로 자신의 땅으로 주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을 고백하는 이 순간에도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렙이 여호와를 쫓았으므로 약속한 그 헤브론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더라 말씀하세요. 이 고백하는 이 순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어요. 약속을 주신 그때부터 약속을 이루는 지금 이 순간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45일? 45주? 45개월? 몇 년? 45년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 사이에 광야도 지났고요, 전쟁도 겪어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눈물과 기다림의 긴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빨리 주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늦게 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뭔가 약속으로 소망으로 주신 말씀이 내게 주어졌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응답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 사이가 그냥 바로 약속한 대로 응답이 바로 주어진다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믿는 거 신나죠. 누가 못 믿겠어요? 그냥 약속한 대로 바로바로 응답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응답의 시간 속에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 때가 있어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붙잡았어요. 그래서 금방 이루어질 기대와 소망을 가졌는데 현실은 안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요원해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지쳐요. 여러분, 믿음도 지칩니다. 마음이 낙심되면 믿음도 낙심이 돼요. 그 기다리는 시간의 간격 속에 사람들이 그래서요 낙심하고 혹은 지치고 그래서요 주저앉고 포기할 때가 많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낙심하고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 낙심하고, 직장이나 사업에 내가 무슨 꿈꾸는 게 있다가 낙심해요. 교회 어떤 나름의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실망하고, 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나는 그냥 못하겠어, 안 돼. 그러고 어떻게 해요? 지치다가 또는 멈추어서, 그래서 신앙, 믿음, 교회 떠난 지 어느덧 훌쩍 1년, 5년, 10년이 지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갈렙은 달랐다고 말합니다. 45년이 지나도 약속을 놓지 않았어요. 45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45년이 지나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45년 내가 40살에 내게 주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이 땅,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그날과 지금 사이가 45년이에요. 45년. 그날 40대 약속했던 그 말씀을 지금 85세도 잊지 않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지금 그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과 응답의 이 사이의 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이게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저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이 이제 시집도 가고 자기 직장을 찾아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참 대견하고 해서 요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아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기까지 아빠로서 딸들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긴 시간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큰딸이 참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큰딸이 대학을 19살인가 20살에 졸업하고 이제 자신의 진로, 또 자신의 앞으로 원하는 잡, 이걸 찾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것도 출하해보고 저것도 출하해보고 이런 일들을 몇 번 했는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 딸은 LA 살고 저는 하와이 사는데 이 참 멀리서 딸이 이런저런 실패를 통해서 아파하는 모습을 멀리서 보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LA를 가서 이제 큰딸하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제 커피숍에 가서 그도 모처럼 왔으니까 한 2, 3일 있다 가야 되는데 대화를 하는데 뭐 실패하고 나서 참 낙심하면서도 어떻게든 또 일어서 보려고 애를 쓰는 그 딸을 보면서 이 아빠로서 뭔가 위로를 하고 싶은데도요 어떻게 말을 할지 진짜 조심스럽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상처 안 내고 어떻게 아빠로서 격려를 하고 싶은데 그 말도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커피숍에서 요즘 잘 지내니?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죠, 우리 딸이.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는데 그 잘 지내냐니까 딸이 막 울어요. 우는 딸을 바라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손잡고 울었죠.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아빠가 기도할게. 힘내라. 그리고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딸 도와달라고, 앞길을 좀 열어달라고, 지금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달라고. 우리 딸의 눈물.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한 딸의 아버지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 딸이 대학원을 졸업하고요, 직장을 다녀요. 직장을. 그런데 15년이 걸렸어요. 34살에 직장 잡고 이제 일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참을성과 인내심이 많은지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참을성과 인내심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웬걸요? 돌아보니까 제가 참을성과 인내심이 많은 게 아니에요. 저 참을성과 인내심 별로 없어요. 돌아보니까 참을성과 인내심이 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참을성, 인내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믿음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딸 향한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아니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그 절박한 믿음으로 기다렸던 시간이에요.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응답이 더디고 계속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는 것,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붙잡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응답의 시간이 길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저는 그래서 알아요. 목사에서가 아니라 제 인생의 체험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보여도, 늦어 보여도 반드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은혜를, 믿음의 기다림을 통과하고 꼭 경험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람은 늙어도 믿음은 늙지 말아야 한다라는 교훈이에요. 본문 11절 보실까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래요.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말해요.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85세라도 내가 얼마나 강건하니 노익장 과시하는 거 아닙니다. 뭐 내가 이거 봐라 그러면서 내 허리 꼿꼿한가 봐 그러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그런 노익장 아니에요.
물론 85세도 건강하고 강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요, 이 말의 깊은 의미 속에는요, 갈렙이 지금 뭘 고백하냐, 내가 육체적인 몸이 강건하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전혀 늙지 않고 식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45년이 지났습니다. 광야 세월이 지났어요. 전쟁도 많이 치렀고요. 함께 출발했던 출애굽 1세대 같은 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갈렙이라고 세월을 비껴갈 수 있습니까? 갈렙이라고 세월을 이길 수 있어요? 85세 되다 보니까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렸을 것이고요, 얼굴 이마에는 주름이 왜 지지 않았겠습니까? 몸도 뭐 예전 같지 않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나이가 들었죠. 그런데 갈렙은 고백하는, 내가 겉사람은 비록 나이 들고 늙었을지 몰라도 내 속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전혀 내가 늙지 않았다, 식지 않았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갈렙이 분명히 말합니다. 45년 전 내 나이 40대에 광야에서 모세가 나를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보냈던 그날이나 이제 85살 되어 머리에 백발이 내린 지금에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싸움을 위한 나의 도전, 나의 열정, 나의 사명,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는 나의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늙을 수 있죠. 몸도 늙고요, 힘도 예전 같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도 나이가 40이 넘으니까 몸이 이렇게 여기저기, 제가 차마 제 나이를 말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제가 40살처럼 보이잖아요. 참 인생이 참 이렇게 인심이 박해요, 여러분. 아멘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젊어 보이지 않은가요, 제가? 아멘 안 한 분들은 상당히 늙어 보여요, 지금. 근데요, 나이가 들어도 믿음은 늙지 말아야죠. 믿음은. 나이는 들었어도 난 믿음이 늙은다는 말 못 들었습니다. 문제가 나이가 아니에요. 문제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젊어도요, 믿음이 이미 늙었어요. 도전이 없고 열정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이 없어요. 누가 그러대요? 아줌마하고 처녀의 차이는 뭔지 아시죠? 뭐 이렇게 데이트를 하다 보면 처녀는 뭘 조금 해도 오빠 이거 처음 보는 거야, 오빠 너무 멋있어, 감동이야. 그런데 아줌마는 아이 나 다 해봤어, 이제 집에 가, 아무것도 안 이런다는데요. 감동과 꿈이 없으면 이게 거기서 차이가 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단 말 들으셨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나이라는 숫자 박스에 맞춰 사는 사람, 나는 60이니까, 나는 70이니까, 나는 80이니까,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이 나이에 이렇게 내 인생을 숫자라는 박스에 맞춰 사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내 나이를 인생의 현재 나이 숫자에 가두지 않고 가슴에 열정과 돈과 꿈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미국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아시죠? 대통령 퇴임 후에도 30년 넘게 어떻게 해요? Habitat for Humanity라고 그러죠. Habitat for Humanity. 그 헤비타트 운동을, 집이 없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고쳐주는 그 봉사활동을 30년 넘게 계속 합니다.
나이 95세가 넘어가지고 집에서 넘어져가지고 이마에 막 그 열레반을 꾸매고 막 얼굴에 멍이 든 상태에서도 여전히 그 집 짓는 일에 나가서 봉사를 해요. 집 카드텍 나오잖아요. 그 나이가 들어도 막 봉사. 열레반을 꾸매고 막 넘어진 얼굴에 막 멍이 막 들어가졌는데도 봉사해요. 한번 우리 뉴스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잠깐 한번 보시죠, 비디오로. I broke my hip a few months ago, and I've been in rehab since then. Yesterday I fell down in and I've been in rehab since then. And yesterday I fell down and hurt my forehead, and got a black eye. But I'm doing well. I feel good enough to build houses. (95세) 된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좀 쉬셔야죠,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대통령이신데 좀 이제 조용히 쉬세요 라고 말해도 뭐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인터뷰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95세 넘어져서 열레반을 꼬매고요, 얼굴에 이렇게 멍이 들고 암도 이기고 골반 관절뼈도 이렇게 부서진 그런 상황,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억나세요? 보지 않았어요?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것은 내 10일에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중요한 일 때문에 열레반을 이마에 꼬매는 그 상처, 멍든 것, 그것은 카터 대통령의 가슴에 띄고 있는 열정, 꿈을 향한 그 인생에 계속되는 믿음의 도전을 막지 못했어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 우리는 늦기 시작한다.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 우리는 늦기 시작한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 그 자체 이미 늙은 거라는 거죠. 내 인생의 계절이 어느든지 후회보다 여전히 가슴에 꿈을 안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걸 붙들고 사는 그 인생이 진짜 젊은 인생 아니겠어요? 카터는 95세가 돼도 믿음이 늙지 않았어요. 사람을 늙게 하는 게 그래서요,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도전과 가슴의 열정과 꿈이 잃어버리면 늙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123년이 됐는데 123년 돼도 우리 교회가 부흥 2030 비전을 꿈꾸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꾸면요, 우리 교회는 여전히 젊은 청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 선교 대헌금을 주셨어요. 제가 감동이 돼서 갖고 왔거든요. 우리 교회 다니는 여자 성도님이신데 속회도 잘 참석하셔. 그런데 이 선교헌금이 물론 선교헌금을 위한 헌금이지만 이 선교헌금에 꿈이 담겼어요.
80 되신 분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가졌던 그 귀한 예물인데, 이 헌금을 바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가 여기 있네. 이 드린 헌금이 인도네시아 선교대에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지고, 이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 목사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도네시아 선교대회가 그 은혜 충만한 선교대회, 큰 기쁨을 안고 돌아오는 선교대를 위한 헌금이라고 편지를 썼어요. 80살 되신 분이 헌금 내는 것도 귀하지만 꿈을 담으셨어요. 비전을 담아. 그리고 얼마 했더니 이제 100불을 하셨어요. 거기다 플러스 공 하나, 10,000불을 하셨어요. 왜 안 놀라세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 액수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분이 80대 된 분이 이 헌금에 우리 자녀들이 인도네시아 가는 길에 이 헌금을 통해서, 이 선교 헌금을 통해서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이 꿈을 다는 헌금을 주신 80대신 우리 귀한 분, 저는 80이 될지 몰라도 가슴에 이 꿈과 열정을 다음 세대를 향해서 품고 있는 이분은 진짜 젊은 청춘이시다. 할렐루야. 믿음이 늙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몇 살이세요? 말하기 싫으신가요?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가슴에 열정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꿈이 있으세요? 꿈이 없으시면요, 늙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여러분의 나이가 어떤 나이이든 어떤 인생 계절이든지 하나님 향한 기대와 열정을 가지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여전히 믿음이 제 목회수상처럼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열정과 도전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 생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교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산지를 이길 수 있다는 교훈이에요. 본문 12절 보실까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래요. 갈렙은 지금 85세예요. 그 연세에 산지에 가서 거인과 싸우는 일,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피하고 싶은 일이고 하고 싶지 않는, 아니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의 강한 열정과 도전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산지가 작아서일까요? 문제가 쉬워서일까요? 거인 안악자손이 갑자기 사라져서 혹은 성읍이 약해져서? 아닙니다. 분명히 갈렙 자신의 입으로 말해요. 10절 보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여전히 크고 견고할지라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는데 무식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산지도 높고 성읍도 강하고 거인 안악자손이 있으면 알매도 불구하고 갈렙이 말합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여전히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핵심이 뭐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갈렙의 믿음이에요. 45년에도 똑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성읍도 보고
거인도 보고 산지도 높은 걸 봤지만 45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치하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40세 45년에도 똑같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갈렙이 45년 지난 지금 85살에도 동일한 믿음을 가졌어요. 동일한 믿음. 우리는 믿음이 그렇게 쉽게 아침 저녁으로 변하기 쉬운 우리지만 동일한 믿음으로 여전히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세월이 흘러도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여전히 힘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여호사의 믿음을 성실하였고 충성하였고 그가 나를 쫓았으므로 말씀하세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2005년 카츄리나 미시시피 루이지나 아주 강타에서 수천 명의 이재민과 많은 사상자를 냈던 태풍이잖아요. 제가 미국 교회에 있을 때 거기 구호단으로 가서 일주일 봉사했는데 사진하고 전혀 달라요.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었어요. 집도 뭐 여러 건물도 심지어 교회도 다 부서져 버렸어요. 제가 주일날 예배 보러 가는데 그 교회 그 높은 첨탑이 다 무너졌고요. 교회 그냥 무너져 가지고 기둥만 남았어요. 근데 교인들이 찬송하고 예배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 기둥에 배너가 걸려 있어요. 말씀 들으셨죠?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30년 가까이 되는데도 그렇게 쓰여 있지 않는 God is greater than 카츄리나. 하나님은 카츄리보다 더 크십니다. 아니 다 폐허가 돼가지고 다 무너진 데서 아니 무너진 폐허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강타한 카츄리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무너진 폐허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라고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먼저 Majesty. 하나님 위대하신 주 하나님 위대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르는 거예요. 상황은 참 맞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어떤 카츄리보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본 그 산지보다 하나님 훨씬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산지가 왜 없겠습니까? 거인 같은 안악자손 같은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성읍 같은 견고한 여러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산지가 가정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산지가 뭐 사업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산지가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못 넘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믿음이 뭐예요? 이 갈렙의 믿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산지라도 능히 넘을 수 있고 어떤 산지라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심령과 인생 속에 넘지 못할 큰 산지가 있으시면 이 믿음 붙들고 나가서 승리하기 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한번 따라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 믿음으로 어떤 산지도 넘으시고 승리할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외 최초의 한인 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해 알로하 트레스디에스, 속회 모임, 새가족 클래스, 커피 브레이크,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2025년에는 100여 명의 새로운 임직자를 세우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122년 전 하나님께서 하와이 땅에 첫 102명의 이민자를 심으시어 우리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던 그 축복과 섭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듯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부, 2부, 3부 찬양대와 부 열린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페페아이나 그리고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어와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어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더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열정으로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족 선교대회와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더불어 훌리훌리 치킨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선교를 향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와이 땅과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